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제 오늘 뭐 하나 안 됐을 뿐인데 엄청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뭐 하나 작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돈 거래도 안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걸 보면서 근데 아침에 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엄청 조용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루 종일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고 진동이 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한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조용해졌구나. 그 생각도 또한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한 것이 있고 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영원한 법칙, 심고 거두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심고 거둔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단어를 이제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심고 거둔다는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라는 단어예요. 과학이 왜 심고 거두는 건가? 과학이 어떤 기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처음의 시작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모든 현상이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실은 세상은 의외로 과학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가장 과학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이 뭘까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학은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뭔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원인이 없어요. 빅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세상과 우주가 형성됐다고 믿고 있는데 진화의 단순한 이론은 근데 빅뱅이라는 것이 원인이 없잖아요. 빅뱅을 제공한 원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빅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는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작용으로 일어났는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만큼 허구에 근거한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그 위에서 살아가요. 참 신기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론이죠. 진화론. 어떤 것이 원인이 밝혀지면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면 뭐라 그러죠? 법칙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 원인이 항상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영원한 법칙이 존재하느냐? 존재합니다. 그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것이 실은 진짜 과학이에요. 이 영원한 법칙, 심고 거두는 진짜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신 유일한 존재이고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법칙 안에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법칙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더 깊이 되면 그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우리가 사용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어.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 이 말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 믿고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법칙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나라에서 영원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이야기지만 나눌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그 주님의 그 영원한 법칙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한 말 같지만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뭘까?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성경은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뭘까? 그것으로 제가 생각을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찾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되어 있지만 실은 성경을 보시면 소달락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붙어 있어도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단어가 칼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는 끝나다 또는 성취하다, 결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직역을 한다면 천지와 만물이 다 성취됐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NIV 성경은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vast array라고 되어 있어요. 거대한 그 배치와 배열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마쳤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이 vast array는 군대 사열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array는 배치된 것이죠.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줄을 쫙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 오랜만에 그런 퍼레이드들이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은 군인들이 각자가 역할도 다른데 엄청나게 짜 맞춰서 잘 배치돼서 동일하게 걷는 것이죠. 동일한 타이밍에 경례도 하고 동일한 타이밍에 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레이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그 자기 자리에 배치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배치죠. 그리고 완벽한 그 법칙 안에 배치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은 이건 불변의 법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는 정말 놀랍게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배치된 룰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물리학을 설명하는 영상을 봤더니 온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나 그 다음에 법칙들이 몇 경분의 1만이라도 틀어져도 우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완전히 분해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기독교 영상이 아니었어요. 일반 물리학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아니고 조분의 1, 수경분의 1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 조금이 빗나가도 우주가 조금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가 그냥 사라지게 된대요. 놀랍게도 그 놀라운 배치가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별과 별들이 각각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선언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이 완벽하게 법칙과 질서를 이루어서 그냥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변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좀 딱딱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벗어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하나도 안 영적인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제일 영적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란 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문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가로를 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땡땡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 그 땡땡에 뭘 넣으면 될까요? 질서라는 말을 넣겠죠. 그렇죠. 100이면 100, 이 화평이란 단어가 없이 사람들에게 문장을 제시하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성경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 진리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뜻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그 진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 뭐냐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질서로 돼 있어 라고 말하면 사람이 태어난 순서가 있잖아요. 세상은 질서로 돼 있으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순서대로 죽어야죠. 그래야 세상의 논리와 과학인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대로 죽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지식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까? 공평이나 평등하다는 것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부와 자리를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죠. 한 명도 행복하지 않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빵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엄청 교양이 있어서 조금씩만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한다고 똑같이 나눠주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배고픈 인생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3배를 주는 게 뭐예요?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네. 세상의 공평과 공의가 왜 절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몇 경분의 1, 천억 경분의 1도 정확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 놀랍게도 하모니예요. 화평케 하시는 질서라는 것이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명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도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할로윈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행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지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식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놀랍게도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은 주님이 법칙과 질서로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해요. 참 놀랍게도 인간만 주님의 법칙과 질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존재하는 분쟁이나 기근이나 기아나 저주나 질병이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죄예요. 죄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멸망당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살아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고 단순한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만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참 신기하게 착각하고 삽니다. 절대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믿기 때문에 그게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고 싫고 상관없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냥 사실인 것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겠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저도 원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무질서를 따라 사는 삶 적으려다가 주님 말씀 좀 흉내내 보려고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그 법칙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창조하신 인생과 만물의 법칙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좀 찾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이것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또 법칙을 따라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땅을 잘만 파면 어떤 우물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면, 팔레스틴이라면, 그 중동 지역이라면 이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물이 흐르는 수맥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 맞춰서 땅을 파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 데나 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의 길이 있어요. 물의 길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어떤 지형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의 흐르는 방향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은 뭐 팔레스틴 지방, 특별히 뭐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서는 물이 비가 오지 않은 때에도 그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눈에 녹은 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어느 중요한 몇 개의 지점으로부터 물이 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법칙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죠. 주님이 그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보이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내 생명과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내가 버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부모에게 욕을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겠죠. 만약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될 죄겠죠. 근데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이유는 거짓말하고 살인을 해서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부정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안에서 이미 관계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용서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그 기쁜 소식을 거절할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여기는 것,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복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이 스스로 웅덩이를 아무리 파도 첫 번째로는 거기엔 물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가 되는 것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는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라고 이제 가로를 쳐놨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고, 25장이 연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종말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일상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비유예요. 근데 그 종말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나눠줄 것이지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주시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공의고 공평인 거예요. 그의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데 5달란트를 맡기면 그게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죠. 그 주인도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는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달란트를 현재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달란트가 그 문화에 따라서 22kg에서 25kg까지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금이 25kg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양이 되겠죠. 엄청난 부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에 비한다면 5달란트든지 50달란트든지 500달란트든지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준 일은 우리가 볼 땐 위대한 하나님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큰 일, 어떤 사람은 더 작고 가치 없는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면 굉장히 행복한 실은 삶을 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에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실패한 이유는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죄가 많아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법칙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를 돌아본다면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무엇인가 실패했다면 성경적인 이유는 단순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경험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을 설교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일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인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실패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 나름은 열심히 했고 나 나름은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패한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실패한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의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아픈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게으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내가 원래 다른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그랬더니 엄청 웃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는 순서가 잘못되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 경건한 것 같아서 안 쓰고 말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미안하지만 국물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바로 세울 때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요, 자세히 안 읽어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들어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대충 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빠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성경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왜 앞에 있는지, 이 단어가 왜 뒤에 있는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자세히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봐야 돼요. 그 뒤에 24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농사짓고 양치고 또 이렇게 어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를 통해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실 때 5가지 작물을 심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소해양, 대해양, 소맥, 귀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순서대로 심을 때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확이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때는 이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안 하고 다른 때 하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게도 놀라운 법칙 안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두신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위한 열매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따를 때만 열매를 맺혀져요. 요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참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의지를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쉬운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 되게 쉬운 길로 간증으로 무슨 일을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일 불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언제요? 광야에서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줄 수 권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온 세상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또 왜 헛소리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권리와 신적인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리를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보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존재 안에서 살게 돼요. 그 법칙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안 읽습니다.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또 얼마나 읽어야 족하겠습니까? 하루에 뭐 3장, 주일 5장 읽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만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생명을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요 내용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면 당신이 죽었다 살아날 거예요 라고 처방을 가르쳐주면 그걸 안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약을 주면서 당신 한 달 동안 이것을 정시에 이 지정된 약을 그대로 먹어야지만 당신이 매일매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한 알이라도 적게 먹거나 안 먹으면 당신이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좀 확실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방을 내려주고 한 달치 약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약을 빼먹으시겠습니까? 말씀은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복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놀랍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생명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워요. 정말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더 놀라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어제도 잘 살았고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서가 잘못되면 진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를 축복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 영원한 법칙은 그냥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 전에 갈라디아서 6장 읽다가 엄청 무서웠어요. 무섭죠,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난 이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더하지도 빼지 않고 그대로예요. 진짜 그대로. 저는 이런 성경은 되게 두려워요. 벌 받는다는 내용보다는 이런 문장이 엄청 제 안에 어떤 거룩한 두려움으로 막 다가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좀 아주 그냥 딱딱하고 드라이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할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다음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에게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둬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고통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전에 지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을 심을 것이고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약속하신 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을까? 첫 번째는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을 보실 때 뭘 살펴보면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구별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펜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약에 노란 형광펜으로 친다면 내가 해야 될 몫을 만약에 붉은 형광펜으로 쳐보면 우리가 성경이 되게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절망을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답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보고 일을 맡겨줬는데 엄청 서툴러요. 그러면 저리 가 그러고 내가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다 그러시면 정말로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공의를 심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두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공의를 심은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참 감사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려면 힘들 텐데 주님이 너는 심기만 해. 그러면 그 심은 것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기 전에 한 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 열려 있어요. 근데 치유에 대해서는 90% 닫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100%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한 90%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치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묵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 땅처럼. 그래서 묵은 땅은 그냥 씨앗을 심을 수가 없죠. 그것이 기경이 돼야 돼요. 성경으로 말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 딱딱한 것을 깨트려야 되고 그 가시와 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뿌려졌을 때 엄청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1시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 설교를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가 있든 없든 평생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주 부족한 말씀을 나눌지라도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선포된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그러면 진짜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내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시절의 목사님 한 분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 형제 시절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한 다음에 교회에 남아있지 마세요 이랬대요. 되게 재밌는 목사님이죠. 교회에 남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서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독특한 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유익이 없을 것이다. 예배 때 아멘 할지라도, 예배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지라도 당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영에 그 말씀을 채워넣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고 당신들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회개하기 전에 제 자리, 후회하기 전에 제 자리, 결심하기 전에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랬다 그래요. 물론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긴 하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유익하려면 오늘 잠들기 전에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잠들기 전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눈앞에 펴놓고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5분이어도 좋아요. 잠깐이어도 좋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공의를 심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옳은 것 바른 것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생각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신을 알고 보면 예배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십니까? 이런 표현이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더 기쁨을 받으실 수 없을 만큼 기쁜 분이세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의 표현은 너희가 주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이 전에 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 열매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이제 한글의 문장이 좀 불분명하게 됐어요. 원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원래 언어의 의미에 가깝냐면 자기의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심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자라고 해야 언어의 의미하고 제일 가까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만족하는 것, 육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내가 화가 나고 부르르 떨리면 입에서 욕과 저주가 튀어나가는 것,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기뻐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과 내 갈망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양심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지 않고, 양심 안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내 영에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수고하고 인내하며 뿌릴 때 주님은 거두는데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 주님 말씀하신 법칙에 의하면 하나가 심겨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인내로 심었을 때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힘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 제주에서 부산을 생각할 때 부산의 우리 교회 기도센터가 제가 현실적으로 눈에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왜 어려울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내 자신도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왜 가끔은 힘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내가 살아가는 만큼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천국이 현실적이면 현실적일수록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읽었던 구소련의 그 순교자의 그 글을 제가 읽을 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나온 제가 이름은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소련에서 예수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교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냐면 그 소련의 그 추운 그 강물을 깨고 한 사람씩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살려주고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강물에, 그러니까 얼른 강이죠. 깼으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냥 얼어 죽는 것이죠. 그렇게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놀랍게도 구소련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강바닥에 차디찬 강바닥에 다 벌거벗겨진 채로 들어가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너무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글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 장교가 소련 장교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렸는지 하늘로부터 금관을 가지고 오는 한 천사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대요. 어쨌든 그 장교의 과거 가운데 신앙을 알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때 그 장교가 그 광경이 눈에 봤을 때 현실처럼 보인 것이죠. 현실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순교자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릴 때 하늘로부터 정말 영광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마지막 신자가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천사의 관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장교가 옷을 벗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고 순교했다는 순교사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현실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내가 보는 물질이나 물건이나 이 현실처럼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내 일상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소련병사 2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그것도 이제 소련 그 치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순교당한 2반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징집이 됐고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고문을 받아요. 이 소련 병사 2반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계속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 보낸 것. 그것이 나중에 책이 됐어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고문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막사가 있고 신문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었나 봐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구름에 러시아어로 구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소련 병사 2반의 눈에요. 그렇게 써 있었대요. 러시아어로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이 2반이 그 마지막 편지에 어머니, 내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서 보자고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2반이라는 그 소녀는 이제 강에서 이렇게 온몸이 전기 고문을 받은 채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2반이라는 소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가 너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만큼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둬야 될지가 명확해질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맡은 삶이 다르잖아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주님이 놓아두신 그 자리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게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심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흥령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고흥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고흥령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공의와 성령이 기뻐하는 것과 순종을 심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과 사랑과 공의를 거두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흥령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고흥령은 나의 삶에 공의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과 순종을 심는다. 고흥령은 영원한 것과 사랑과 공의를 거두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까지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그렇게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신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쉽게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우리 자신까지 변할지라도 변치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본질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한 사람의 뜻을 따라하시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낙을 버리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죄된 것을 버리게 주시고 사랑의 사랑의 마음에 주님 국정하여 나아가는 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신 마음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빛 깨달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님의 영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불을 비춰주시옵소서. 날 지켜주시네. 불을 비춰주시옵소서. 산 소망의 주님 다시 만나도록 주님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나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우리 자신이나 또 하나님을 혹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결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천국을 향한 결심이 서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